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마르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는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행위를 했지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유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주로 그리고 왕으로 메시아로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한 행위는 각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지금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유대 군중들도 모두 다 예수님의 진정한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서 자신들이 어떤 소원을 따라서 지금 이 행위를 각각 한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을 영원히 떠나고 말 것이다. 이제 곧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이지요.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은 어떤 오해로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 즉 이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행복, 자신들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특권, 자신들의 권위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뺏어가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을 음모를 꾸민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유대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이제 역할을 하실 텐데, 그 메시아가 정치적이고 민족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바탕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지요. 호산나 하며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본래 목적과는 다른, 예수님의 원래 의도와는 다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해하며 행동을 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죽을 것을 확신하고 왜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는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물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가진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오해한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히 죽어서 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오해하는 것이지요. 마리아가 그렇게 오해한 것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이후에 이제 유대 지역에 소문이 돌기를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소문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고 마리아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반복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것을, 즉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얘기했었죠. 그러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에 가깝게 알고 있었고, 그것이 너무 슬퍼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바르고 자신의 머리털로 몸을 닦아 준 것이지요. 근데 이 행위를 우리의 상식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너무 과도한 헌신이 아닌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바라본 가룟 유다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그것을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3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1년치 월급 정도가 되지요. 1년이 365일이니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임금이니 300일치 임금이니 약 1년 가까이 되는 임금을 그 향유에 투자해서 그것을 예수님의 몸에 붓는 그런 과도한 낭비를 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라고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맞는 것처럼 생각되지요. 발에 누워버리면 그거 그냥 한 번에 사라지고 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장례식 때 몸에 바른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의 장례 의식이고 그런 내 의미가 있는 그런 향유의 쓰임이겠지만, 살아계시는데 그것도 발에 부어서 그 돈을 몇 천만 원이나 되는 그 돈을 한순간에 소비해버리는 그 행동이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세상적인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과도한 것으로 당연히 보일 수 있죠. 그리고 게다가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확신을 하고, 그리고 그런 오해에서 예수님을 이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너무너무 슬퍼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긴 했지만 부활로서 다시 살아나시지요. 마리아는 그것을 몰랐지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오해를 받으시고,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마리아의 마음이었지만 그것을 받으시고 부활로서 그것을 응답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생각이 잘못됐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해버리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받으시고, 마리아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로서 영원한 생명을 마리아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온전한 이해에 이르도록 예수님께서는 역사하셨던 것이죠. 오해를 받아서, 마리아의 오해를 받아서 마리아의 믿음을, 마리아의 신앙을, 마리아의 이해를 온전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하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또 많은 기적도 베푸시고 또 가르침을 주시고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려야 될 특권을, 권위를, 세상에서 자신들이 누리게 되는 여러 가지 기득권을, 그리고 많은 또 그로 인해서 얻게 되는 재산을, 명예를 예수님이 다 뺏어가실 것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행복을 앗아갈 것이다 라고 오해를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말 사악한 오해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행동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진짜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만약에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행동했더라면 그렇게 살해 음모를 꾸미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진정한 오해를 한 것을 막아버리시고 그들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으로 그들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받아들이시지요. 그래서 그들이 오해한 대로 한 행동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그들이 오해를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그대로 수용하시고 십자가 길로 가시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오해를 어떻게 하십니까? 받으셔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진정한 행복을 인류에게 선물해 주셨지요. 그런 사악한 유대 지도자들의 오해마저도 예수님께서는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이지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다 거절한 것은 아니시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그리스도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이지요. 니고데모는 그 사내들의 의회의 회원이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였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하지만 니고데모도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때 니고데모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의미가 우리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다시 나이가 젊어져서 다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렇게 오해를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해하고 예수님께 다가갔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예수님께 나아갔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차분하게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하시면서 거듭남의 의미, 진정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까지 같이 함께하며 결국 예수님의 제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서 나아가게 되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오해를 받으셔서 그 오해가 진정한 이해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인도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오해도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오해도 예수님께서는 다 받으셔서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것들을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은 좋은 것이고 어떤 것은 나쁜 것이고 어떤 것은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이렇게 나누면서 유익한 것, 좋은 것은 쓰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리고 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그 어떤 것도 다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는 선한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사악한 오해마저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위도 예수님께서는 다 도구로 사용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심오원료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좀 유대 군중들도 어땠습니까? 오해를 했지요. 유대 군중들은 예수님을 왜 그렇게 열광하며 왜 그렇게 환호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드디어 오셔서 로마 군을 몰아내고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이제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했지요. 메시아가 그렇게 행동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철석까지 믿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과 여러 가지 기적,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충분한 근거가 있었죠. 그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죽음을 이기시는 인간으로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진정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시고자 하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은 몰랐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으십니다.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메시아의 길로 나아가시지요. 예루살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오해를 받으셔서 진정한 메시아의 길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온전한 이해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욕망하는 것,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 우리가 소원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줄 알고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오해가 많지요.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런 마음까지도 다 받으시고 그런 오해를 가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신앙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마리아처럼 완전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예수께서 우리를 더욱 좋은 길로, 더욱 선한 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의 상황과 어떻습니까? 다르지요. 당시 유대 군중들이나 유대 종교 교사들이나 또 마리아나 니고데모나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예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이끌어 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요. 손으로 만질 수도 없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당시 예수님이 살아계신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너무너무도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심으로 우리에게 더욱 유익한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하늘로 가시지만 누가 우리에게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정도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더 유리한 처지에 놓이게 합니다. 훨씬 더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유명인, 아이돌 혹은 대통령, 유명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 여러분의 평생에 몇 번이나 만나보겠습니까? 저는 눈으로 직접 유명인들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통령은 한 번도 직접 본 적도 없지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셨더라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평생 한 번도 못 볼 수 있습니다. 봤다 하더라도 잠깐 스쳐 지나가거나 대화를 하더라도 5분 이내로 짧게 하고 말아버렸겠지요. 사인 한 장 아이돌에게 받는 정도의 시간만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평생을 성령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되지요. 그것이 예수님 당시에는 또 예수님을 만나봤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봤겠습니까? 많아봤자 몇만이겠지요. 몇십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많아도 몇만의 수준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가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유리한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를 모든 일이 하늘까지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이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28절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또 무슨 말이 나와 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혜사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해야 될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그리고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오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소원을 성령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외에도 성경에는 너무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선한 길, 우리 가장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영적인 귀로 듣고 그것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 속에 그런 선한 길과 가장 좋은 길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생각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부족하고 연약한 너무나 뒤틀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이해로서 인도하심으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구원의 가치를 알고 그 구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시사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아버지 그 이끄심 속에 우리의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